시편 49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혜롭게 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모두를 지었을 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뭐 얼굴이 예쁘고 뭐 이래서가 아니고 각자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 속에서 그 사람만의 아름다움이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를 지으셔서 주신 나에게 있는 아름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니까 짐승과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 만물이 다 구조가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주신 아름다운 은혜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가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잃어버리고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뭘 기뻐하냐면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참 아름답게 해줬는데도 그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냐면 물질에 관심을 가지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인데 이 하나님 형상이 빼앗기고 보니까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막 있죠.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으니까 이것을 뭘로 채우냐면 물질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돈이 있으면 내가 편안하고 미래가 보장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보면 돈이 아무리 많았던 정주영 씨도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가 이렇게 이 젊은 피로 피가리를 했다거든. 젊어지기 위해서. 그래도 죽어요.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가졌대도 죽음이라는 이 문턱을 넘을 자는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돈만 있으면 나의 노후가 다 보장되는 줄 알아요. 정말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모르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물질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지혜 있으라, 그 물질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면서 하는 말이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하여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아무리 돈을 많아도 그 돈으로 생명은 사지 못한다는 거죠.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가 죽어가는 마당에서는 손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있는 분이라도. 이 생명을 속전하게 죽음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죄의 값, 인간의 죄의 값은 돈으로 어떤 돈으로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의 값으로 죽잖아요. 그 죽음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된다.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수많은 재물을 가졌더라도 그것은 다 두고 결국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나는 생명은 마지막이 된다. 이게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안전지대는 없다.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지만은 이것 가지고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 보장하는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 최종적인 죽음, 결국은 우리가 뭐 젊었을 때는 어떻게 살고 노후에는 어떻게 살고 우리가 다 계획을 할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죽음이 오지 않냐. 그 죽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너희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없다. 근데 우리는 경제적인 성공을 하고 또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높아지면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모두 다 그 생각들이 어리석고 어리석은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이후에 보니까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은 종말이다.
결국은 죽음으로 달려간다. 그래서 14절에 그들은 양가지서 오래 두기를 작정하였으며 사망이 그들의 목자다. 이 세상에서 찾아야 될 걸, 하나님이 나한테 아름다운 지혜를 준 것을 찾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물질을 쫓아서 걸어가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그들의 목자는 사망이다. 사망. 왜냐하면 죽음으로 달려가니까. 그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해주셨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표현으로 노후 준비예요. 결국은 뭐 노후에 어떻게 살고 하지만 결국은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는 것, 결국은 삶으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건세에서 건지리라. 그죠? 이것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내가 생명 얻은 자는 하나님께서 스월, 지옥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노임받게 된다. 건진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길은 세상적인 어떤 나의 수고나 노력이나 열심이나 뭐 물질이나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은 없느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통하여 이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것이 이제 50편에 나와 있어요. 이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먼저 이제 50편 1절에는 보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다 부르신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신다. 왜 부르시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4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이래 돼 있죠.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다 모아서 결국은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요.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는데, 불러서 결국은 심판이 그들에게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영이 있나 없나를 구분하죠. 구분하는데 그 구분한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한 이들, 그죠? 나와 제사와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하나님과 약속한 이들도 모아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시려니 하나님이 그의 심판장이 되셔서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하고,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그 심판하는 것이 이스라엘에 내가 네게 정언하리니 나는 너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8절에 보니까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한다.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었다. 즉 말해서 예배는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50편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49편에서 이야기를 하셨고 50편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면에서 책망을 해요. 그 한 가지가 오늘 8편에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한다. 네가 번제를 항상 내 앞에 드렸다. 제사 항상 드렸다. 예배 항상 드렸다. 근데 그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나는 네 물질에 별 관심 없어. 네가 뭐 이렇게 뭐 수고하고 예물 드리고 뭐 이런 데 별 관심이 없어. 이는 다 사실은 내 것이야.
너희가 내 앞에 뭐 수많은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수고를 하고 그거 사실은 다 내 것이야. 내 것 가지고 네가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그래서 우리 10의 1조 드리는 그거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거기에 대한 10의 1조는 내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것으로 착각을 하죠. 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것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네가 드리는 그 수양수 뭐 예물 다 그 사실은 내 것이야. 내 것을 가지고 네가 하는 거야. 12절에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너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14절에 감사로 함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하는 것을 오히려 갚아.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환경과 형편과 저지와 그 다음에 물질과 너에게 맡겨준 사람들이 사실은 다 내 것이야. 내 것을 가지고 너희는 즐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이 모습이 왜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하는 것들이 너무 피상적이다. 내면의 변화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 이걸 하나님이 아실까 모를까? 알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는 성도들, 나와 언약한 자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잖아요. 이게 뭐냐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세상과 어떻게 구별돼?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만족,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산다면 성도는 자기의 행복, 자기의 만족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사는 사람이야. 내가 성도라는 거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뭘 기뻐해요? 예수께서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고 나의 기쁨이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제가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성도라는 것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것이 뭐가 구별되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지만은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사는 자, 즉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자야. 근데 너희는 말씀에 의지하여 산다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으면서 내면의 마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면서 겉모습만 예배드리는 자, 이 피상적인 신앙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여기 16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법을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이것이 네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위선적인 신앙을 하고 있어. 삶의 변화는 없으면서 입으로 교리적인 것은 선포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율법을 전하며 언약을 네 입에 두서 입으로는 말한다는 거죠. 입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입으로는 말하면서 네가 그 말씀은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은 네 뒤로 해버리고 네가 오히려 앉아서 도둑,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과 연합하고 간음한 자들이 동료가 되어 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하고 동료가 됐고 연합됐고 그것을 우리가 간음이라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어 있다. 그들과 똑같아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자. 입으로는 교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의 삶의 모습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것이 위선적인 신앙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어리석은가를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이 오늘 50편의 성도들 모습들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21절부터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즉 말하면 너무 비상적으로 마음은 삶의 모습은 변하지 않으면서 네가 예배는 드리고 예배 드린다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너의 이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엉터리로 신앙생활 해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그래 두고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오래 참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까지 오래 참으셔요. 오래 참았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였다. 이게 나를 완전 무시했다는 거죠. 너와 같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너와 같은 줄 알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게 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옷을 발가 벗겨요. 이렇게 발가. 우리는 다 그래 다 넘어가는 줄 아는데 이게 그냥 덮어버리면 이 안에서 골마 터지잖아요. 결국은 죽어요. 우리도 왜 그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을 나와 비슷한 모습을 하는 걸 그냥 다 눌리고 내 안에서 속상한 마음인데 덮고 눌려놓으면 나중에 어느 한 작은 행동에서 그냥 폭발해 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왜냐면 오랫도록 참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별거 아닌 문제에서 막 폭발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폭발해서 결국은 사망으로 죽음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를 한 커플씩 벗겨요. 그래서 나의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인된 모습을 밝히 드러나게 해요. 죄인된 모습을 밝히 드러. 그때 막 싫죠. 막 힘들 도망가고 싶죠 우리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죄인된 모습을, 죄된 모습을 밝히 드러내고 나의 옷을 하나씩 벗길 때 나는 끼어 입어가지고 꽁꽁 숨기잖아요. 가면을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걸 벗겨요. 왜냐하면 안에서 골마 터져서 결국은 죽지 아니하게 하려고 한꺼풀씩 벗겨요. 벗길 때 나는 너무 이게 부끄럽고 도망가고 싶고 초라하고 막 이랬는데 이것을 감사함으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왜 감사함으로 가야 되냐면 22절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하나님 없이 세상 사람 모습으로 사는 너희여, 이제 생각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다. 갈기 찢는다. 내가 갈기 찢어질 것을 예수께서 찢김을 받았잖아요. 채찍으로 맞고 창에 찔리고 가시에 머리에 가지관 쓰고 십자가의 대못을 바꾸면서 주님이 우리로 해서 원래 나의 모습은 이렇게 갈기 찢길 모습인데 이것을 누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갈기 찢겼잖아요.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함으로 내가 죽을 것을 예수가 죽음으로 통해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도거든요. 그 성도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고 잠잠하니까 괜찮은 줄 알고 살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편 50편에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돌아오도록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14절 15절에 이야기하는. 그러지 않으면 네가 갈기 찢겨지니까 14절에 오히려 어떤 상황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한 것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 안에서 불안함이 있잖아. 왜냐하면 결국은 죽음으로 달려가니까. 불안하니까 무엇으로 채우냐 하면 명예로 채우고 지식으로 채우고 물질로 채워요.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49편에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물질 결국은 사망이 너의 목자야. 너는 죽음으로 달려가. 예수 믿지 않고 물질로 쫓아가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 될까 딱 말을 해주고, 50편에서는 너희는 나와 언약이 되어서 믿는 자,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인데,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기 만족, 자기 기쁨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쁨 말씀으로 살지 않냐고. 네가 겉으로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을 하는데 네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것을 다 자기 만족을 위하여 하는 것은 위선적이고 비상적인 신앙이야. 빨리 돌이켜서 네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네가 서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갈기갈기 찢겨서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것처럼 나도 너를 오래 참아줬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찢어져. 그러니 네가 어떻게 해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네 안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그 지존자 하나님 앞에 너의 서원한 것, 네가 기도로 수없이 고백한 것들을 갚아. 그건 왜냐하면 네가 입으로 말한 말을 삶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뭘로 하나님 앞에 다 갚겠어요? 못 갚아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 수없이 고백한 말들이 있잖아요. 기도로 말했고 내가 뭐 무시로 말했고 수시로 말한 그 말들대로 네가 살아. 그게 서원을 갚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갚아. 그래도 너에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에 네가 그 모습 없으면 나를 찾아. 나를 불러. 하나님이 너를 건질 거야. 결국 이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나를 빨리 돌이켜 돌아와.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나는 너로 하여금 너의 생각 안에 있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기를 바래.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네가 온 마음을 다해 신앙생활의 흉내만 내지 말고 인격이 되고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기를 바라는 이 아름다움을 주께서 말씀하신 걸 뜩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성도의 특권인가를 다시 깨닫고 주님 앞으로 서라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고향이 있어서 내가 힘들 때 고향으로 가고 고향에 한번 가고 싶다. 이 그냥 고향은 나를 그냥 받아주는 데잖아요.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뭐 개망나니 같이 살아도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것, 이게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탕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엉망으로 살아도 당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며 오래도록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어떤 모습을 살아도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잖아요. 아버지의 품이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의 신앙으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